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의 첫 시작, 첫 마음, 첫 고백이 하나님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감사로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지만 저희는 완악하고 또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못난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기도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쳐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앞에서 쭉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복되고 있는 실패의 역사, 그것을 떠올리게 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을 때, 바로 그때 그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자취하였습니다. 그 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죠.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실패를 되풀이했을까요? 의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할례는 사람의 몸에 행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이 할례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의 의미를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저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 그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래된 실패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육체의 할례라고 하는 형식과 또 보여지는 신앙은 영맥을 유지시켜 왔지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또 날마다 거듭남,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진실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의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균형을 상실해버린, 영적으로 치명상에 걸려버린 한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만민 중에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이스라엘은 치유를 또 치료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이 곧 반복된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벗겨내듯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1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다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을 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며 다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내면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이러한 마음의 구별함이 없이, 내면의 정화가 없이 형식과 또 곱혀짐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나 또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도 어떻게 꾸역꾸역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신명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29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 28절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처방전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신약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골로새서 2장 11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새로운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거듭된 실패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요구는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저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더욱 커져 나가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적용 두 번째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마음에만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외적으로 드러나서 또 이어져서 연결돼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합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서 또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합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사와 또 기쁨이 더욱 커지도록,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드러나서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양손에 각각 하나씩의 문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기도하라, 오른손에는 행동하라 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또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방전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 또 다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생각하며 확장시켜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적용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그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기도하실 때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 열방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처방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많은 예수님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들,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연휴에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첫 시작이 하나님인 것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의 첫 시작, 첫 마음, 첫 물질, 첫 사역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넘어졌습니다.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고 또 마음 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전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내면은 너무나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졌습니다. 실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냥 아버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로, 뜨거운 감사로 우리의 것으로, 삶으로 녹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첫 번째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씨앗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음으로는 아버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제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